샬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를 나누십시오.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삼장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제일 앞에 지금 더운 바람 나옵니까? 앞에 꺼졌어요? 예.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독생자를 배척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구주까지 보내주셨건만은 그네들은 배척하여 영원한 심판을 자처하였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아직도 문 밖에 세워놓고 거절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영혼이 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자가는 교훈을 저희들이 얻고자 합니다. 각 신명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의심의 구름 때문에 아직도 진리의 빛이 가려진 영혼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의심의 구름을 말끔히 씻어주심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빛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늘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마음에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수성함을 입고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이 법궤와 속죄소에 대한 것을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 법궤도 주님이시고 속죄소 사실 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는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보시고 또 그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이 말씀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마음속에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아직도 깨닫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을 처음 읽는 분들은요,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 번은 되물어 볼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렇게는 한번 물어볼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고 많은 일들 중에 제일 쉬운 것이 말하는 거잖아요.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 그 사랑이 말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절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영혼들이 혹시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의 갈구가 사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가 그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저 남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러니 나도 세상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아마 나도 사랑하였을 것이다 하는 추측하는 것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확정을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도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낀 사람이라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요만큼도 인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는 반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만일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데 이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두고라도 세상 사람 중에 있는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기초가 없는 이상적이고 이론밖에 없는 그런 것이 사실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찬송을 부르시고 혹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모든 이 예배의 의식들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먼저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또 그분에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알려드려서 허락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니 모든 신앙생활의 이 기초라는 것은, 봉사의 기초라든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은 그 바탕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그게 가장 정확한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사실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간단한 내용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은 세상이잖아요. 세상.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이 땅도 들어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도 있고 특히 그 중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이 세상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도 다 사실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이 세상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둔 그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이 피조물들이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이 세상이 형편없는 상황이 사실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처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그때는 이게 세상이 타락하기 전이거든요. 저주받기 전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처음 창조할 때 그 세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사람도 하나님께로부터 내어 쫓겼고 하나님과 생명에서 끊어져 있었고 그런 어떻게 보면 혼돈, 어두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세상이 극도로 어둠이 오고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질서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을 하셨다. 사랑. 여기 지금 요 사이는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사랑이 무엇이냐? 제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예요. 이 단어를 구분을 잘 못했습니다. 영어로는 사랑이 뭡니까?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이런 단어가 있죠. 자, 이 좋아하다는 단어하고 사랑한다는 단어가 이게 같은 단어인가 틀린 단어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까? 이 단어가 사실 명확하게 사실 구분이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죠. 좋아하면 그게 뭐 사랑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결국은 사랑하는 거나 좋아하는 거나 이게 동의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단어의 내용이 구분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사랑하는 것하고요, 좋아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사실은요. 사랑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좋아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속한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코드가 맞다. 뭐 그런 게 있죠. 서로 뭐가 잘 통한다. 서로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좋아하게 되죠. 그 좋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육신의 기호대로 가는 거예요. 혼에 속한 부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교제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거절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해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부탁을 하셨지 좋아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다 육신의 기호를 따라서 가게 되어 있다고요. 자기 취향대로, 자기 취미대로, 자기 좋아하는 성격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만나게 된다고 이게. 그러니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거라고 혼돈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는 좋아하는 말이 사실 없잖아요. 그게. 가끔은 구원받은 무리들 속에서도요, 특별히 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이건 당이 됩니다. 특별히 더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하고는 나하고 잘 통해. 아무개 자매하고 말하면 이게 뭐가 잘 통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입에 있는 것도 내줄 만큼 굉장히 친밀하다고 생각되어지지요. 그런 마음에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해야 됩니다. 아, 주여, 이거는 내 혼을 따르는, 내 육신의 감정을 따르는 기호일 뿐이지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거절하지 않고 두면 어느 날 그 좋아하는 것이 결국은 또 미움으로 바뀌어가지고 다 쪼개지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말하고 좋아한다는 말에 이 차이가 분명한 것이 있는 것처럼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어딘지요. 한 구절도 그런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사랑한다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가? 무엇을 두고 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거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 그 세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 지음 받을 때 그 모습들도 아니고 이게 타락한 세상이고 죄진 세상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두고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려고 하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게 사랑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세상은 완전히 어둠이고 죽음밖에 없는데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기 눈에도 봐서 어떤 가치가 있고 자기 눈에 봐서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좋아하기 마련이지, 우리는 자기보다도 못하거나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대상, 이거는 자기가 역겨운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는 사실 있지는 않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사랑하는 요만큼도 사실은 없습니다.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단순하게 보통 흔히들 I love you 하듯이 그런 것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가치 없고 형편없고 어둡고 무질서하고 죄밖에 없고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내가 있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상이 난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되묻는다고 생각해 봤어요. 되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은 죽음입니다, 사실은. 죽음. 로마서 5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하나님의 선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죄삭선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도 전부 다 죄가 다 들어와서
전부 다 죽게 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전부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 세상은 바로 죽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죽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죽음 사랑할 사람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뒤로 넘어가시면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죽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얘기입니까? 죽었다. 마치 잘려진 장미가 화병에 꽂혀 있어도요, 거기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두가 다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죽은 세상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죽음은 하나님하고 딱 반대잖아요. 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즉 하나님은 생명인데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음이거든요. 하나님 떠난 것이. 그러니 죽음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서로 대적을 이루는 것이 사실 죽음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원수인데, 생명과 죽음은 서로 이게 원수지간인데도요, 하나님은 그 죽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겠다. 자, 죽음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은 것을 살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인 거예요. 죽음을 사랑하신 것은 죽음을 멸하시고 죽음에다가 생명을 풀어넣어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세상 모두가 다 죽음이니 하나님께서 이 죽은 세상을 살리려고 하면 방법이 하나밖에는 사실 없다. 생명을 이 속에 불어넣는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예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은 그 상태는 뭐가 똑같습니까? 시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체하고 죽어 있잖아요. 아직 흙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은 자기 스스로 걸어나 다닐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게 그 죽음,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것처럼 이 죽은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지금 이게 요한복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사랑하사까지는 들으면은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신 것에 대한 증거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로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 뭘 하셨습니까? 사랑의 정표를 주셨는데, 그 말입니다. 사랑의 정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가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세상에 사랑의 정표로 주셨다. 사랑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아니, 죽은 세상에 독생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죽은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을 주셔야 되는데
아들을 주는 것이 이 죽은 세상에 왜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독생자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독생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이 이 죽은 세상에 꼭 필요한, 제일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들을 쳐다보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유쾌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나도 죽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맞는 선물을 세상에 주셨는데, 그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은 뭐냐? 죽은 세상에게는 생명이 필요하다. 죽은 세상에 생명이 필요하다. 요한 1서를 보시면요. 요한 1서 5장입니다.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생명을 보내주셔야 이 죽은 세상이 다 살아나게 되는데,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 그러니까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사실은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독생자하고 우리가 같이 놀으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죽어 있으니까 그 독생자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죽은 자가 살아야 된다. 우리 죽은 자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독생자는 생명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마다, 즉 이 죽은 세상이 죽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세상에 왔습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이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들은 죽어있다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대의 유대인들은 배척하고 거절했는데, 지금 오늘 우리는 배척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해도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장 16절 내용을 마음속에 잘 기억을 하시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이유도 알 것이고, 그 아들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도달한 사람들이라고요. 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세상을 향한,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또 찾아봐야 되겠어요? 안 찾아보면 잘 모르겠습니까?
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6장 40절. 형제들만 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매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냐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죽어있는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이냐? 돈 벌어가지고 헌금만 해라 그것도 아니지요. 착하게 살아라 그것도 아니지요. 죽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은 사람 보고 율법 지키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 보고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이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주시잖아요. 아들이 이 땅에 와야 그 아들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아들도 안 하는데 아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만일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6장 40절의 이 내용이 정말 마음에 이루어졌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죽은 세상에 내가 그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그 뜻이 먼저 이루어졌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잖아요. 아, 나는 정말 생명을 얻었어. 나는 정말 생명을 얻었어. 생명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이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휴거 때입니다. 휴거 때. 영원히 이제 사는 거죠. 이 몸까지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속에 생명이 확실히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 아직 손 안 드신 분 자신이 없으세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살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그 생명 있는 자는 주님이 먼저 아시니까요. 주님이 그를 영원히 자기와 함께 살도록끔 이렇게 세운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 집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 것만 잔뜩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점쟁이 찾아가고 물어보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도 무슨 계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들어있지만은요, 자기가 죽어 있다는 것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어 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죽어 있습니다. 죽은 시체를 행해가지고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시겠어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죽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교회에 봉사하려고 하고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 히브리서 내용은 그 내용을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의 행실, 죽은 행실이라고 말하잖아요. 죽은 행실.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생명이 없을 때 열심 내고 수고하고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죽은 행실들이라고요. 죽은 행실들. 근데 한 가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면은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다 아는데,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요, 선행되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다. 그거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것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하면 그 거처는 마땅히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 함께 거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내 거처가 깨끗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고 싶어도 하나님은 거처가 더러우면 못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문제는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오고 싶은데 내가 나를 둘러봐도 나는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고 죄로 가득 차고 내 기억 속에도 죄 지은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고 마음이 깨끗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겠는가? 천국 가고 싶은 욕심에 주여 믿사오니 주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내 어디 가마?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정말 우리의 영 속에 주님이 거하시려고 하면요, 그 영이 깨끗해야 돼요. 그 영이 죄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죄사함이라고요. 사실은요. 죄사함이라고. 정말 그 영이 하나님의 거처가 될 만큼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그걸 원하는데 못 들어가죠. 그게 죄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들어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거처를 우리 속에 삼을 수가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정결케 되어 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정결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지난 우리 수요일 날은 이 법궤하고 이제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공부를 했는데요. 그 내용하고 우리 조금 생각을 한번 봅시다. 이제 사진을 찾다 보니까 지금 여기 봅시다. 이제 사진이요. 이 그림이 하나밖에 없네. 두 개 해야 되는데 그림이 하나면 안 되는데 어디가 버렸어? 하나만 돼.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의 성전 연구소에서 제3성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다른 많은 기물들을 만들어 두고 있는데요. 이 법궤에 대한 거는 그네들이 다시 만들지를 않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스라엘 찾아가서 이 성전연구소 소장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도요,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법궤가 아직도 옛날 그 법궤가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은 이 법궤도 다시 만들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분들 이야기는 법궤는 그대로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숨겨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지금 이네들이 복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네들이 이 그림 속에 지금 자기들 이 법궤를 이렇게 지금 위에 금으로 지금 두들겨 가지고 두 그룹이 날개를 서로 마주대하고 있고 요 테두리가 요 가에 이렇게 보이고 있죠. 요게 궤 위에 있는 뚜껑입니다. 궤 위에 있는 뚜껑이라고요. 자, 이 법궤 위에 있는 요 뚜껑, 이거를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죄를 속해주는 장소, 그 뜻이네. 죄를 속해주는 장소. 오늘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고 하면은 주님이 먼저 하실 일이 무엇이냐?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었으면요, 그는 선악과를 그냥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지만은 아담이 선악과를 먼저 먹어버리니까, 생명과 과실을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먼저 먹어버렸으니까 그가 다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아버리잖아요. 막아버린 거예요. 못 먹게 막아놓은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죄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죄진 인간이 그 고통과 죄의 불안감을 가지고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자유롭게 먹지 못하도록끔 에덴 동산을 막아두셨고,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셔가지고 지키게 하고, 동편은 그룹들이 보초 쓰듯이 딱 이렇게 지키도록 해주신 거예요. 자,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그 상황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범죄한 이후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과실을 어떻게 했어요? 막아두셨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아둔 상황 속에 지금도 있는데, 만일 우리가 생명나무 과실을 다시 먹으려고 하면은 두루 도는 이 불칼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를 죽인다는 뜻이잖아요. 접근을 하면은 죽이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범죄한 이후에는 생명나무 과실에 바로 접근하기가 불가능하도록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입니다.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하지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이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예수님인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려고 해도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두루도는 불칼이 있어서, 칼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죽음. 그러면은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천국 가고 싶은 욕심이라도 빨리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되겠는데, 주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 자격이 아직도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먹을 자격이 없다. 먹을 자격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그 부정한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너와 더불어 같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나는 죄를 보면 가만히 참지를 못하는데 죄에 있는 네 속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거처를 정하겠냐.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려고 하면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이 거처가, 나의 영이 깨끗해야 된다. 그 내용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죄사함이라고 사실은요. 죄사함.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 안에서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진짜 죽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간절한 마음에 소원이 있고, 그거를 두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어떻게 열어주셔야 되는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나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 먼저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네가 그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요, 죄를 지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너하고 나하고 화해가 되는데 너하고 나하고 화해를 먼저 해야 된다. 그 화해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독생자는 우리에게 해 주셔야 될 것이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첫째는 영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해주는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죄 사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겉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 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된 그 마음 속에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두 가지라고요. 우리는 이 창세기 이 6장 이후에, 홍수 이후의 이 내용을 보면 비가 이제 40일 동안 쏟아부었습니다. 한 150일 동안 온 땅 위에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물이 잦아졌는지를 알기 위해 가지고 노아가 먼저 날려보낸 것이 뭐였습니까? 까마귀를 날려보낸 거예요. 까마귀를 날려보냈더니 까마귀는 돌아오지도 않고요. 끝나버렸어요. 내 보내는 그날로부터 밖에 나가 살았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까마귀는 나가보니 죽은 시체가 널비하지요. 그러니 먹을 것이 많으니 까마귀의 이 본성은 죽은 것을 파먹고 사는 것이, 이거는 죽은 그 위에 앉을 수 있지만은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는 죽은 시체 위에는 앉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져가요. 자, 성령